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인생 비번을 드린 사람 성도, 예수님께 인생 비번을 드린 사람 성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또 작은 화면으로 이 예배의 귀중한 은혜들을 나누고 또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이 제한된 공간과 또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 복음에 참여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끝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은혜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시사 뉴스를 좀 봅니다. 라디오를 좀 듣는데요.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데서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또 자주 다루지만은 거기에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좋은 인포메이션을 줄 때가 많아요. 좋은 정보들을 줄 때가 많은데 거기에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핵 개인의 시대 효자는 없고 임영웅은 있다. 핵 개인의 시대 효자는 있고 없고 임영웅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효를 바라는 것보다 그건 포기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어르신들도 60대, 70대, 80대까지 이런 어르신들도 핵 개인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족에 매이고 자녀들에게 매였다면 나 그거 필요 없고 난 임영웅 씨, 트로트 가수예요. 임영웅 씨 안 하면 된다. 이런 흐름들이 있대요. 그래서 임영웅 팬카페 이분뿐 아니라 송가인 씨도 그렇고 제가 트로트 가수들 줄줄이 열거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팬카페를 어르신들이 이렇게 결성을 하시고 공연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단체로 참석하시고 동일한 옷을 입고 사랑해요 누구 하면서 이런 팬의 어떤 팬덤의 문화에 함께 하신다. 때문에 예전에는 효도를 바라고 이런 건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임영웅 하나면 된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송영길 씨라고 우리나라 빅데이터의 아주 전문가인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흥미롭고 사회를 잘 읽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마저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60, 70대는 어때요? 예전에 60년대생, 50년대생 이렇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독재 시기도 겪었고 강력한 중앙집권, 나라에서 정한 것들은 따라야 된다. 이런 시대들을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뼛속까지 교육받으신 어르신들이 나는 이제는 기존의 어떤 질서에 얽매이기 싫고 내 개인의 삶을 살련다 라고 하면서 임영웅 팬카페 그리고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 내 인생에 만족한다.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르신들도 이 정도인데 이 젊은이들은 얼마나 초개인화되고 핵개인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기존의 어떤 질서들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간다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 노가영 씨라는 저자가 쓴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라는 그런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조건 봐야지의 획일화된 공급자 중심의 문화 소비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콘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디지털 세상에서 흩어지고 쪼개지는 소비 파편화의 시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사에서 이거 보십시오라고 하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없이 볼 사람은 물론 보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선택지 다양하게 내 개성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요즘에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앱을 깔아가지고 내가 내 취향에 맞게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영화를 내 개인에 맞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의 기능을 가미하면 어때요? 내 취향과 선택들을 분석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들을 계속 추천해 올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데이터 시대가 더욱더 앞서가면서 사람들에게 개인에 맞추는 맞춤 서비스가 막 가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큰 어떤 덩어리를 놓고 이거 그냥 알아서 보시든지 말든지 이 시대가 아니라 세분화된 사람들에게 세분화된 맞춤 서비스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파 세대 초개인화된 사람들에게 이 컨텐츠를 즐기는 방법이고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초등학생부터 청년 형제 자매들 심지어는 어르신들까지 이 개인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악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체가 악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분명히 부조리가 있고 어려움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초개인화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내가 맞춤이 돼서 내 어떤 개성을 드러내고 내 만족을 추구하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예속화되는 묘한 시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의 선택과 내 취향에 따라 살면 내가 너무나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이게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개인화되면 될수록 트렌드에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를 이끌 만한 거대한 것들을 우리 개인이 끌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시대를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우리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대가 개인화된 이런 어떤 틀을 제공해주면 거기서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개인이 있다는 건 상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없는 개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개인화될수록 상대를 더욱더 보면서 나를 찾기 때문에 더 트렌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이거 하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맞게 이거 해야지. 아니면 다 이렇게 가니까 나도 이거 따라가야지. 이런 선택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사회에서 자유롭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고 오히려 트렌드에 더 예속화되고 더 트렌드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거에 더 매이게 되는 그런 이상한 오류들 그리고 아이러니들, 역설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개인화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어떤 단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화되어서 내 인생이 자유로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개인화 그리고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종국에는 우리 안에 뭔가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끔 우리가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가 없고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중심을 둬야만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타인이 중심이고 트렌드가 중심이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이 개인화주의, 핵개인화 시대를 살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취향에 맞춰서 뭘 결정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움직이고 내가 그것들을 추종할 수 있는, 어른들은 임영웅 씨를 추종하고 친구들은 초등학교 친구들은 트렌드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구를 추종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이돌 그룹을 추종하고 영화 어떤 인기 스타를 추종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핵 개인화되더라도 추종할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삶의 바탕이 됩니다. 이걸 본질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나 우리가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물론 지금 시대는 왕이라는 것들은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더 개인화를 주장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을 마치 내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내가 그것을 선택 중에 하나로, 신앙이라는 걸 내 많은 앱 중에 하나로 찍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더 심해져 버렸어요. 현대는 초개인화될수록 무언가는 매이긴 매이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마치 예수님을 내가 하나의 선택할 수 있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초개인화되고 핵개인화되는 시대라도 마음속에 왕을 꼭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대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정말 왕, 초개인화, 핵개인화 시대가 돼도 너의 왕은 누구인가? 네가 진짜 섬기는, 네가 거기에 정말 매여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 어떤 시대라도 고대나 현대나 앞으로의 세대, 뭐 알파 세대, 베타 세대 막 나올 텐데 아무리 그런 세대가 있어도 이 본질적인 질문에서는, 이 바탕이 되는 질문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모시고 사는 마음의 중심이 되고 결정의 중심이 되는 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이 왕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도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를 오늘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유대인들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9절에 4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고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사건이죠. 바라바, 강도. 이 요한복음은 강도라고 썼지만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로마의 항거한 반역자라는 그런 의미가 오히려 맞아요. 이 사람이 시중잡범 칼 들고 그다음에 물건 뺏고 이런 사람보다는 이 강도라는 원어는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 강도라고 표현된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조롱 섞인 말로 유대인의 왕을 선택할 거냐, 이 바라바를 선택할 거냐 할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죠.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묵상하면 은혜의 샘물이 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했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우리로 말하면 귀족계층,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 계층이죠. 양반, 사대부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건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독립투사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무장 항거 세력, 무장 독립 세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죠. 로마의 항거에서 무장으로 무력으로 폭력 시위를 하는 이 열심당원들도 여기에 분명히 있고 일반 시민도 있지만 크게 분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을 너네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라바냐. 그런데 여기에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들이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양반들, 귀족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친로마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약에 대중들이 결집하면 대로마를 향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분명 진압하러 오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막 방어 시위를 하고 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거하면서 반드시 성전을 회파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의 근거지, 힘의 근원은 성전에서 나오거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왕은 뭐예요? 우리는 유대 독립도 필요 없고 그냥 로마와 같은 강력한 세력에서 빌붙어서 로마가 주는 부, 권력,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기로 원한다. 로마면 돼. 그냥 우리는 로마면 돼. 이대로 살아. 라는 아주 친로마파예요. 우리로 말하는 친일파일 수도 있죠. 때문에 저 예수를 그냥 놔두면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예수를 선택하는 것보다 차선으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차악으로 바라바라를 그냥 살려달라고 하자. 저 사람 살려봤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라고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염두하고 있죠. 그죠? 로마의 황제면 된다. 로마 황제 정도면 우리에게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요. 이들은 좀 독특해요. 다 필요 없고 로마고 아니면 페르시아든지 헬라 제국이든지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지켜내면 털끝 하나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로 순간 완전히 갈아엎어버릴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을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구전율법입니다. 우리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미시나라든지 게마라, 요즘으로 말하면 탈무드라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해석한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로마가 와도 괜찮고 페르시아, 소련이 와도 괜찮다. 중국이 와도 괜찮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엄청난 제국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율법만 잘 지키면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그 행동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신 것이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창조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학자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더 난 거예요. 아니, 니깟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네가 우리들이 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키면 로마라도 뒤집어 엎는데 너가 그 규칙을 어겨가지고 로마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 독립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완전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엎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네가 방해했기 때문에 넌 메시아가 아니야. 넌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바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염두한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율법,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건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조항들을 어겼다. 그리고 죽여야 된다. 왕으로 생각할 수 없다. 마지막 열심당원은 뭐예요? 아이고, 탁상 공론만 하고 저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고 저들 완전히 매국노들이고 또 저 바리새인들은 말씀만 붙잡고 탁상 공론만 하는 저 실천이 없는 사람. 아니, 그러면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정말 우리가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무력을 길러야 돼. 항거해야 되고 암살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아니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러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게 하라고.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무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어? 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세 명이 다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왕이 될 수 없다.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려면 무력이 있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규칙을 만든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든지, 아니면 정말 대제사장으로 태어나서 로마의 황제만큼이나 대단한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나오든지,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저 놔두면 이게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도 못 얻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이상들을, 자기네들의 이상들을 실현할 수가 없고, 아니 무력으로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왕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참 말씀 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두개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대제사장들이. 참 말씀 되신 그리스도 바리새인이 몰랐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열심 당원이 몰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핵심 주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한다. 영생이 이퀄 하나님의 나라, 통치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자기들의 부, 명예, 종교적 열심,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엔 턱없이 예수님은 자격 미달이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바라바. 유대인의 왕은 저런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초개인화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성경이 오늘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드릴, 그냥 말로만 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실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의 비번, 그 비번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하고 또 인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정할 수도 있는 그런 왕으로 믿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초개인화 시대에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오늘 유대인들처럼, 저런 분은 나의 인생에 너무나 걸림돌이 돼요.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답답한 삶 못 살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왕은 나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또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도 보장해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고 왕이에요 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열심당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보셔드렸습니까?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그 이름을 왕으로 믿고 대제사장으로 믿고 참 말씀으로 모셔드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때 유대인들의 선택이 끝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바라바를 선택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이 선택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도전해 오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선택지에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AD 66년에서 73년에 유대 1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이 전쟁을 해요. 그 주축이 먼저 말씀드린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바라바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암미아라는 곳에 지금의 지중해 좀 가자지구 근처에 요즘에 한참 시끄러운 가자지구 근처의 암미아라는 곳에 그리스인들이 로마의 신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막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반란에 대한 보복으로 칼리굴라라는 진짜 2대 악한 황제죠. 네로와 함께 이 칼리굴라라는 이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려는 계획들을 막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러면서 열심당원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집결해서 항거를 하다가 그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선택지에 갈립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야, 우리 이 성전을 지키자. 이 성전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교회는 다르게 선택했어요. 아니야.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AD 70년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 같이 한거하자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빠져나왔어요. 우린 거기에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의 메시아는 오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빠져나온 그곳에서 완전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죠. 그런 선택지에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받는 성도들의 배경이 될 수도 있어요. AD 132년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 132년에서 135년에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의 반란이 일어나요. 바르 코크바. 근데 이 사람이 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르가 별이거든요. 앞에 좀 여담으로 얘기하면 바라바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르 아빠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르 아빠. 그걸 빨리 얘기하면 바라바. 오늘 유대 2차 전쟁에는 바르 코크바예요. 그리고 랍비 아키바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유대 그 당시. 진짜 우리로 말하면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선포해줘요.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이 바르 코크바를 중심으로 2차 유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제안을 해요. 예수님 오신 지 130 몇 년 지난 다음에 돌아가신 지는 약 100년 후에 너희 우리와 함께하자. 이들이 성전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한단다. 우리 같이 일어나자. 라고 했더니 유대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할례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할례를 대신했고 우리의 안식일은 이미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라고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어요. 초대교회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건 여러분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유대 공동체가 얼마나 그 당시 지중해에도 탄탄하게 있었냐면 이 유대 공동체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런데 오늘 이들은 자기의 생계, 자기의 목숨, 자기의 비전, 자기의 장차 노후까지 다 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안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왕이시다. 난 함께할 수 없다. 거절해요. 선택지에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합니다. 목숨과 자신의 삶을 걸고. 그리고 이 유대 전쟁이 로마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다음에 2000년 동안, 이후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방랑 생활을 하고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죠. 2000년 만에. 그게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도전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라바와 예수님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이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초대교회 사상, 초대교회 그때뿐 아니라 우리 교회사 걸쳐서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의 왕은 누구냐, 초개인화된 시대에도 너의 왕은 누구냐라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비번까지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선택권에 비번까지 내줄 수 있는 왕은 누굽니까?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도전보다 더 힘든 건 요즘이에요. 요즘은 초개인화, 핵개인화 시대예요. 옛날에는 로마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하나의 저항이라면 요즘에는 수십억의 저항이에요. 왜? 모두 다 초개인화, 핵개인화 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내가 왕이다라는 시대예요. 나냐? 예수 그리스도냐? 근데 그 왕이 수억 명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로마 황제 하나, 아니 유대인들 뭐 이랬는데 지금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기엔 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신다면 그냥 바보 같은 거예요. 트렌디하지 못하고 구시대, 보수 봉건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같이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자유 없어. 네가 노예가 되는 거야. 자유를 준다지만 거짓말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지만 내가 만드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국심에 호소하는 국익 우선의 옛 사고방식은 젊은이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제 삶의 관건은 공동체의 제약을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아를 창출하는 데 있다. 옛날에 잘 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운동했던 분들도 초개인화 시대의 아들보다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 시대인데 이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애국심 하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하는데 요즘은 좀 시쳇말로 하면 국뽕이라고 하죠. 좀 비하하듯이 얘기하죠. 그게 좀 저는 마음이 아파요. 물론 너무나 막 국수주의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냐, 공동체를 위해서 사냐. 그냥 내가 인생을 발견하고 소확행,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쫓으면서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게 행복이지.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나의 왕이지. 그러면 난 성공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은 돈이 그 마음에 자유를 주는 왕이 되든지 성공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욱더 이런 사람들이 수억 명이니까 수억 명을 설득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억 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기적이 가장 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영혼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와 그리고 모략에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억 명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이 파편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살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시대에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지금도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고대 시대든 초개인화되고 핵개인화된 이 시대에도 죄인은 하나님을 스스로 왕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중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born again. 영혼의 죽은 영혼에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선택한 자들에게 중생을 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디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과 완전 원수예요. 우리가 일본과 원수진 것보다 더 원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로 가서 말을 섞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 곳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향해 극도의 어떤 울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에서 100년 사이에 사마리아 성전에 있는 거기에 사마리아의 성전을 그들이 세웠는데 그걸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유산인 남대문과 경복궁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분이 차겠어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데 어떤 주님이냐면 황제로 모셔드립니다. 황제.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세상의 구주가 뭐냐면 소테르 투 코스무예요. 세상의 구주.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당시 쓰는 말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쓰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내가 세상의 구주라 그랬거든요. 내가 소테르다. 소테르. 세상의 구주다. 그런데 복음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그들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에 생명을 주시니까 복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소테르입니다. 황제입니다. 나의 영혼의 곳간을 열 수 있는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나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신이야말로 황제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 원수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중생함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소테르라고. 세상의 구주. 만왕의 왕, 황제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소테르라고 소테르 투 코스모
세상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영혼을 살려주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초개인화 시대, 핵개인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세상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 소테르 투 코스무라고 믿는 사람, 세상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영접할 거예요. 이렇게 인정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조셉 얼라인의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대로 회심한 사람들. 제대로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반쪽만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구원은 좋아하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은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택들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전자에게 속한 것들은 내가 받는 은택, 특권, 축복들 이런 것들은 쏙 빼놓고 전자에 속한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야 되고 황제로 인정해야 되는 것들은 쏙 빼고 후자에 속한 것들, 특권이라든지 축복 이런 것들만 취합니다.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로 내가 인정하는 건 내가 앱에서 어떤 거 하나를 누르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내 인생 비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계좌도 있고 나의 미래의 선택지도 있고 나의 비전도 있고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인생 비번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그 비번을 바꿀 수도 있는 결정권까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터치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비번까지 바꿔주십시오. 내가 이제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회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소테르 투코스무 세상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분은 나의 세상의 구주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이분은 참 말씀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왕으로 핵개인화 시대일지라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고 외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중생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을 듣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이런 자에게 영광 받아주셔서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바라바를 주십시오. 바라바가 우리의 선택지입니다. 차라리 바라바 속에 있는 그 로마를 능가하는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드리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분이 나의 인생 비번을 가지시고 또 인생 비번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진정한 회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 비번을 드린 성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 만왕의 왕, 황제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능력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 만왕의 왕으로 진심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들은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